1919년 3월 1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죠? 3.1운동, 전국 곳곳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날입니다. 그날 탑골공원에서는 기미 독립선언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언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선언문을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3 국어책에 이 기미 독립선언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 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되는 이 장엄한 독립선언문 제일 마지막에 사실 제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하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거기 마지막에 보면 공약 3장이라고 해서 이 약속 꼭 지킵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이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여러분, 최후의 1인, 정말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최후의 일각,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민족이 자주국이라는 걸 선언하라, 뭐 이런 거였죠.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내 생명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누구에겐가 전하고 싶으십니까?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그 한 여자 선교사님의 묘비명에 적힌 글귀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25살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9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묘비명이 이런 겁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다. 그 마지막 그 자기 생명을 이제 끝내면서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걸 다 조선을 위해 내놓고 싶다고 그의 묘비병에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듯이 내 삶 전체를, 내 마지막 땀 한 방울,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따라 부었다. 그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혹시 주부들이 참기름 쓰다가 이제 다 쓰고 나면 병에 약간 남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부는 이거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해서 그 음식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지막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제단에 다 바쳤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짜 내 마지막 순간에, 내 마지막 그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걸 전문 용어로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시고 싶었던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 2명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서에 워낙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좀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지금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 밑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 유대 지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려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우회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회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오른쪽 베레아 지역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통과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면 첫 번째 만나는 그 성읍이 어딘가 하면 여리고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여리고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맹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이 여리고에서 이 맹인들을 치유하신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주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고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맹인이죠. 그리고 거지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맹인들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한 사람을 더 만나는데 삭개오를 만납니다. 사실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리인 마태에게 삭개오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일 거예요. 삭개오도 세리니까 자기랑 똑같은 세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을 마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을 텐데 마태복음에서는 삭개오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에게는 삭개오보다 이 맹인을 치유한 사건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제 자기 생명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이 두 명의 맹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당신 생명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마 사랑하는 가족들 다 한번 와서 얼굴 보자고 할 겁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 한번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싶을 겁니다. 고마웠던 사람, 내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시점에 맹인 거지들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이 마지막 앞에서 말한 최후의 일각까지 뭘 하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최후의 일각까지 만나고 싶었던 최후의 일인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막 수천 명이 따라다녔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엄청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시골 동네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엄청난 능력으로 로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죠.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 여리고로 가는 이 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 민족을 구해줄 메시아다 하고 막 따라가는 거죠. 이 장엄한 행진이 진행되고 있는 그 앞에 웬 거지 둘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부르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시죠. 제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맹인들을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근데 꾸짖다라고는 이 동사는 주로 언제 쓰는 동사인가 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을 꾸짖을 때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막 아마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꾸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꾸짖는 소리를 듣고 기가 죽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후손이여 막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멈춰 서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치유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 주님은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셔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제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맹인 거지들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삭개오를 만나고 이 맹인 거지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군중들의 환호 소리 때문에 우쭐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그 박수 소리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자기의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또 여기 있던 무리들이 막 꾸짖었잖아요. 조용하라고. 누가 꾸짖었을까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제일 크게 꾸짖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제 내가 곧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런데 그 문맥상 흐름을 보면 제자들은 그 얘기를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휘날리면서 와서 우리 아들을 양쪽에 앉혀주세요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높아지고 싶거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이 그런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죽을 거고 십자가에 달릴 거고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데 그들은 계속 서로 높아지려고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지 소경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지, 그런데 나하고 하나가 되려면 내려가야 돼.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을 만나는 이 자리가 바로 너희들이 가야 할 자리야. 이게 나의 사명이기도 하고 너희들의 사명이기도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장면이야말로 이게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제일 예수님 가까이 있던 먼저 된 자들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나중으로 밀려나고 이름 없이 그냥 거지로 살던 이 소경들이 먼저 된 자, 그들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영의 눈이 조금 열려가지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일각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마지막 순간에 뭘 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내 눈이 떠지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저 드라마를 볼 거야. 혹시 이런 아주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골프 치러 가서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라운딩 갈 거야. 그런 꿈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하는 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거의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상에 맞춰서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사명이라는 거창한 얘기를 하기 전에 최소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발걸음을 멈춰선 그 자리에 나도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명절 연휴인데요, 사실 이럴 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남들은 명절이라고 좋아하는데 이럴 때가 더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나는 누구에게 전화 한 통,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맹인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여러분, 당연히 이 맹인들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은 눈 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거지니까 뭐라도 좀 주십시오. 아마 동냥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지체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그 지체장애인들은 그 사람은 뭔가를 좀 줄까 싶어서 베드로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걷는 거고,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였죠. 결국 이 사람은 걷고 뛰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거지 맹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건 몇 푼의 돈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는 걸 거예요. 그 물어봅니다. 뭘 원하냐? 그 놀랍게 이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푼의 돈을 구하는 대신에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맹인을 치유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기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죄악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밝은 세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이 맹인들에게 돈보다 보는 게 더 중요하고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눈이 열려서 빛된 예수님을 만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 주님은 그냥 저기 소경이 부르짖을 때 전능하신 분이니까 말씀으로 눈이 열려라 그러면 열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그와 대화하시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뭔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의 명사형은요, 애타는 마음 혹은 창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자. 이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인데 우리는 막 뭐 하면 가슴이 뜨겁다 하잖아요. 내 심장이 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은 창자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깊은 창자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아마 대부분 모르실 텐데요, 우리 어머님쯤 되시는 분들이 아시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십니까? 아신다면 여러분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인지 아니면 뭐 노래를 통해 들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 미아리 고개를 뭘로 단장한다는 말이지? 그 단장이요, 창자를 끊는다는 소리더라.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 노래말이 이런 겁니다. 6.25 때 남편이 철사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거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맹인 소경 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그냥 아유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이 창자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돈이 없는 거진 것 때문에도 불쌍했을 거고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인 것 때문에도 불쌍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걸 더 불쌍히 여기셨을 거예요. 주님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맹인이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 중에 한 명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바디메오인 걸 누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이 사람이 막 탁 눈을 뜨자 막 어떤 분이 뛰어가서 근데 당신 이름이 뭐요? 저 바디메오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바디메오랍니다. 누가 이렇게 알려줬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눈을 뜬 다음에 무리를 따라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무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디메오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 생각,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호산나 찬송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분이 말도 안 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립니다. 아마 머리가 엄청 복잡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 내가 메시아로 생각했던 이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지? 그런데 이분이 좀 있으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사람들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눈 못 뜨고 있던 그 맹인이 눈 뜨고 있는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바디메오 집사님 당신이요? 예, 접니다. 그때는 이름은 몰랐는데 바로 이분이구나, 바디메오. 이래서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간 바디메오를 알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단지 이 사람에게 필요한 돈 몇 푼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게 더 중요하고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눈을 뜨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병 고칠 때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들으면서 감동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서 떡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고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주님의 손을 잡고 이 주님을 통해서 영혼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깊은 강에서 신음하던 자리에서 나와서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 다녔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러 교회 갔습니다. 근데 선물만 받고 끝나버렸어요. 교회에서 먹을 거 준다니까 교회 갔어요. 근데 먹을 것만 먹고 끝나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쁜 자매 만나러 교회 갔다가 그 자매한테 차여가지고 기독교에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누가 뭐 과자 준다고 뭐 빵 준다고 교회 가서 어디 있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받으러 교회 갑니다. 사회에서는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퍽퍽한 금빵만 먹다가 초코파이 준다고 교회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이 맹인에게 필요한 건 돈 몇 푼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진짜 신앙을 갖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보면 생일 선물로, 결혼 기념일 선물로 교회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국수가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50분만 참으면 국수 먹을 수 있어서 참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국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마지막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고 여러분의 영혼의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오셨던지 간에 그 주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만약 이 맹인들이 사람이 조용히 할 때 오늘은 여건이 안 되니까 다음에 만나야지, 다음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인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중에서 어쩌면 뭐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나중에 언젠가 믿음이 생기면 믿든지 뭐 그때 가서 보지 뭐, 그때가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봅시다. 마지막 나에게 일주일이 남았다면 나는 뭘 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마무리할 건가? 주님은 바로 그 시간에 맹인 거지를 만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마지막까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그 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까지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여러분이 부를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흔들 그 깃발은 어떤 깃발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향해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